일곱째는 하무기요 여덟째는 노고기요 아홉째는 강하무기요 열째는 미치오기요 열한째는 창기요 열둘째는 바로니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문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가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진실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 오늘 21장 후반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어져서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저주를 받고 이 모든 땅, 자연계의 모든 그 질서마저도 저주를 받아서 당초에 창조했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악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따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고, 또 역시 이 땅에 사는 동물들도 푸른 풀을 생물로 주었는데 푸른 풀을 먹지 않고 약육강식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런 그 비참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초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를 구약 6,000년 동안, 신약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졌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영광으로 함께 누려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어떻게든지 그 주님이 원하신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사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무서운 책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는 심판이 그 속에 있고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이 함께 처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참여되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뜻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2절부터 오늘 읽은 9절 이전까지 8절까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셔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의미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셨었고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쫓겼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장막을 짓도록 해서 장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줘 오셨던 그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완성돼서 이 사람들과 함께 저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연세 들어서 항상 몸이 이제 아프고 힘드는데 그런 아픔도 없는 그런 낙원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근데 이 천년왕국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변화 옷이 낡아지면 새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년왕국이 지금 끝나는 무렵에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는 어떤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은 이제 어떠한 모양인가 또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1장 8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고 이기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고 또 그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 그랬잖아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자격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교회의 모습들을 그 7 교회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이 있고 또 질책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꼭 끝에 가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덧붙이는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 없는 자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악하고 마귀에게 씌어있고 그동안에 배웠던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종교 가르침으로 꽉 차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귀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귀를 마귀가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영광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 참여되는 내용이다. 신약 성경에 특히 서신서의 대부분은 그러한 교훈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장로나 집사와 권사는 어떤 일을 할지, 성도는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이 많은 수를 원치 않고 이기는 자만 원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자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살피고 이 이기는 자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고 오늘 드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한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도들로서 이기는 자가 아닌 성도들이 아닌 자의 처벌,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은 또 주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게 된 자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다 끌어올라가게 되고 먼저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끌어올려 들어가기 되고 이들은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한 말씀, 이제 오늘 내용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7 천사는 7 재앙을 내렸던, 마지막 재앙을 내렸던 천사잖아요. 그 천사가 중에 하나가 이리 오라. 내가 누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한한테 보여준 모습을 요한이 기록된 말을 통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신부인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아내를 보이겠다 하고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 아내가 나타납니다. 이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보여준 게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아까 우리가 21장 2절에서 봤듯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서 어린 양의 아내다. 그 아내가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성이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을 실질적으로 그런 성이 내려올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그것은 실질적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거룩한 성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가 있으면 살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 곳인 성과 그 속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신 것을
하늘과 땅만 사람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도 거룩하게 함으로써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회복하심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곧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본다면 쉽게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크고 높은 곳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요. 근데 크고 높은 것은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귀의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마귀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높은 산, 꼭대기, 지극히 높은 곳을 좋아해요. 높은 자리를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영광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실체거든요. 근데 진짜 높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나타난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인간 세상의 모든 높은 것은 전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꼬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그 무렵에도 발락 선지자가 발락 왕이 발람 왕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부올산 꼭대기로 또 무슨 산입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다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얘한테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겁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마귀 거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진짜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여주는 진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을 통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사람들은 그 어떤 영광, 높음, 권위 이런 걸 상징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장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흉내내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권위와 욕망을 갖다가 이 땅에서 했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인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보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보석같이. 자, 봅시다.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석이더라가 아니라 보석같이 생긴 거예요. 보석은 아니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보석이 아닌데 그 보석과 같이 빛나고 아름답고 영롱하고 맑은 이런 거죠. 상상이 안 되죠. 다만 이 보석들을 통해서 그것을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석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보석과 같은데 그보다 훨씬 좋은 거죠. 자, 수정같이 막더라. 이제 여기에 관주로 제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2장 5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의 관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는 그런 빛인 것이죠.
물론 시편 84편 11절에도 그와 같은 간주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이제 이 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인 보석 같고 또 여러 가지 벽옥과 수정 같은 모습이 있다고 했고, 이제 이 성의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의 모양은 처음에 그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은 외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곽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크기는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니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하면서 그 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여기 텔레비전에다 띄워놨습니다. 이 그림 가지고 그 빛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또 속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지금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투명해서 다 보일 건데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사람의 어떤 기술로서는 이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상상을 할 따름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육면체 속에 있는 입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벽이 사방에 벽이 있고 위에 벽이 있고 밑에 벽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벽에 이제 문들이 있는 거요. 12문이 있어요. 그럼 한 벽에 몇 개씩이야 12문이 되겠습니까? 3개씩. 예. 3개씩이야 3, 40이 4개면이니까 12문이 되잖아요. 그것을 뒤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성을 예표한 내용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속에, 이름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이 성에 참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름으로 지금 썼기 때문에 12이름의 문이 있는 거죠.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그렇게 해서 12문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성곽은 뭡니까? 이 성을 쌓는 그 두께, 그 재료들을 이야기하겠죠. 성곽은 우리가 성을 쌓으면 돌로 쌓잖아요. 그걸 보고 성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할 때 옛날 성터를 갖다 성곽으로 해가지고 성곽의 그 폭은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재료는 뭘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곽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맨 밑에 기초석은 뭐예요? 12기초석이에요. 근데 그 12기초석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 예수님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12제자의 이름이 거기가 쓰여 있는 거죠.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이 12제자의 이름 속에 함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를 거기 가지고 있다.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고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러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몇 미터를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스타디온에 관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에 가면 올림픽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타디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스타디움을 표현하는 그런 그 수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1스타디온, 스타디움의 경기장이 186.5m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m로 봤을 때 1500 곱하기 12,000 곱하기 200m 하면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24,000km입니다. 24,000km. 24,000km가 여러분 얼마나 큰 건지 상상 잘 안 되죠? 미국 땅의 3분의 2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달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그런 크기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성이 하늘에서 쫙 내려온 거죠. 자, 크기는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 바깥에 지금 담을 이야기합니다.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처음에는 성곽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성곽을 쌓을 때 성곽의 기초석이 있죠. 아까는 문은 뭐였습니까? 12문이 있고 12문에 또 기초석이 있었죠. 예.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었죠. 자, 그래서 성곽의 기초석은 보석으로 꾸몄는데 12가지 보석 이름, 여러분 이 보석 이름 12가지 이름 다 압니까? 뭐 한두 가지는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이 12가지가 저도 어떤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이름을 여기다 다 써놓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이렇게 12가지의 옥으로, 보석으로 이렇게 기초석, 성곽의 기초석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 기초석을 쌓잖아요.
기초석을 뭘로 쌌습니까? 요새는 이제 콘크리트 집을 지니까 밑에 방수하고 위에 시멘트를 착 깔아가지고 기초석을 놓습니다. 옛날 집을 지을 때는 주변에 큰 돌을 윗면을 정으로 딱 쳐서 깎아가지고 정 6면체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런 기초석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초석을 전부 보석과 옥으로 쌓은 그런 기초석인 거죠. 자, 우리는 이 성전에 쓰여진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 그 다음에 각종 보석의 이름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까 말한 말씀 중에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의 교회고 어떤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보석으로 표현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참고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3장.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울 때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 그날의 공력은 마지막 심판 때 밝힐 공력입니다. 자, 그때 증거가 돼서 나타납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파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름을 처음에 초교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파가 없어야 돼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파가 있으면 안 돼요. 왜? 파는 쪼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다르면 상대편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로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파냐 아닌 걸로 구분하면 이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에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교회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터가 됩니다. 그 터 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차곡차곡 세워져서 교회가 완성되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거룩한 신부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은 교회 구성 물질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는 보석과 벽옥과 금과 은과 이 12가지 진주와 같은 그런 걸로만 재료가 쓰여졌습니다. 성도들 재료도 그런 재료로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진주, 보석, 금, 은 이런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불로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기고 나올 때는 모든 인간적인 육체적인 더러움이나 죄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래서 교회 건물에 기둥이 되고 밑받침이 되고 또 문이 되고 건물이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그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모임, 그 실질적인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거룩하고, 성도들의 교회로 봤을 때 그 채워진 물질도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하는데, 여기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것은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내려와서 불사르면 남겠어요? 없어지겠어요? 다 없어지고 뭐만 남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만 남아있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비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큰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터에 관한 이야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많은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종교, 세상에 있는 각종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었던 종교 그 세력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뭘로 표현했습니까? 큰 성 바벨론, 음녀 이런 걸로 표현했잖아요. 자, 그 바벨론들이 음녀들이 했던 그 행위들, 추구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몇 장이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몇 장이가 있나? 자, 18장입니다. 1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녀,
바벨론 종교 집단을 나타내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 땅의 상고들이, 상고는 땅의 장사꾼들이 그 말입니다.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거기 보면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니까 땅의 상고들이 큰 성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를 이야기하고 종교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고 팔았던 것들이 이제 다시는 사고 파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상품이 뭐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억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함의 상징인 그런 내용들을 누가 지금 다 취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음료, 큰성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이런 것들로 거짓 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 집단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전한 보석을 추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이루어져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자,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21장 14절 이후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10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순전한 성도들의 모습, 그걸로서 이루어진 교회의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 그 다음에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정. 이와 같이 그동안에 사람들이, 종교 세력들이, 하나님을 배척한 세력들이 겉모습으로 꾸며왔던 모습들은 싹 사라지고 진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연단할 때도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99.9% 금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려면
99.9% 갖고 될까요? 100%짜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이물질은 주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아니하고 다 걸러서 깨끗한 그러한 그 재료로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도로서 채워지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곧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다라고 말씀한 그것이 곧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과 귀한 값진 것들로 다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짜 아름다운 재료로 만들어진 주님의 신부인 또 하나 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거룩한 성이 있는데 안에 성전이 없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여러 번 성전을 짓고 허물어지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을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학수고대하고 있고 그것을 지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근데 그 성전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전이 없어. 왜 그런지 볼까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지체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우리는 여러 번 공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 세상의 교회는 거짓도 있고 죄도 있고 속이는 것도 있고 겉모습만 번들어하고 속으로는 죄짓고 나쁜 짓 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의 진정한 성도들의 그 참 믿음과 삶 가운데는 가짜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진짜만 가지고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100% 순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물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 새 예루살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성전은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지체는 물론 처음에 거듭남으로 인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가운데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거룩함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몸 가운데 참여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영광이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배웠지 않았습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다 공정한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받게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번 배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시니라.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어린 양의 그 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근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온다라고 말했는데, 자, 이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신 성도들이 왕이 돼서 다스리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예. 그 후에도 계속 왕으로 여기 다스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땅의 왕들이라는 거는 첫 번째 부활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모습은 천년왕국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하고 구분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어떤 답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주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시옷이라고 되어 있는 관주를 한번 볼까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사야 6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관조로 제시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아무튼 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더 숙제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동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관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22장을 공부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의 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어떤 제도 속에 다 들어있는 그 가운데서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부분들을 많이 살폈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완벽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해서 성경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의 모습을 살펴본 반면에 또 이것은 거기에 참여되는 성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곳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웠던 오늘의 내용을 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또 22장 하면서 추가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21장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마지막을 다루는 부분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을 어떤 누구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믿음의 분량만큼 또 우리가 원하고 찾기를 원한 것은 또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피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이제 주제적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번 또 틈난 대로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 또 공부하면서 알아졌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뜻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잘못 이해되지 않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운데 참여되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88장 하겠습니다. 조금 방송 상태가 조금
48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